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전투, 그리고 승리, 영광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두 노래가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고요.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기름 부은 자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라는 표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 출구가 없는 문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서 마치 다윗을 수많은 물 가운데 침몰해가는 다윗을 건져 올리신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온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너무나 강해서 대적할 수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제 이러한 구원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이 정말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은 아마도 이 노래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윗의 관심이 내 손의 깨끗함, 내가 의롭다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6절, 27절, 28절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런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밝혀주시는, 갈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흑암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노래의 처음 부분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편한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며 누가 구원자가 되시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 그러면 어떠한 주님의 뜻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투를 위한 전사로 훈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로치어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죄와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는 죄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이러한 영적인 전투, 죄와 싸우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최후 승리와 영광의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자, 누가 여기서 원수를 멸하죠? 내가 저희를, 그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항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투의 전사로 일어설 때에 누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죠? 바로 주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약간의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닌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이러한 것을 삶에서 경험하였고 그의 왕국이 안정되어졌을 때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속국으로, 속국은 아니지만 다윗을 이제 존중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구절이 다윗의 노래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 간통 우리아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쓰여진 시로 생각됩니다. 그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실패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어려운 환난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노래가 어쩌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주인공이시고 또 설계자이시고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다른 직업과 또 삶의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투, 승리,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전투를 위한 전사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죄의 유혹과 사역의 어려움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어려움들, 핍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사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가 없다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그를 신뢰하시고 영적인 전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